첫날 창세기 33장 우리 10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사람과 어떻게 언약 관계를 맺어 가시는지, 하나님과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언약 관계가 가장 핵심적인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근간에 깔고 들으시지 않으면 야곱이 참 형을 대하는 좋은 마음으로 바뀌었구나라는 단순한 어떠한 그런 형제의 사랑, 혹은 형의 용서하는 그런 형제의 사랑, 이러한 것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은 야곱이 겁쟁이였는데 먼저 이제는 그 용기를 내서 극복하고 용기를 낸 어떤 자기 개발서 차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그것이 아니라 전체의 맥락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이 전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사람과 어떻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관계를 맺어가시는지, 하나님이 창조하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인간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시는지에 대한 그 큰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 오늘의 사건을 보셔야겠습니다. 그 큰 사건, 하나님과 인간과 관계를 맺어가는 창세기의 큰 흐름 속에 오늘은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족장을 보실 수 있지만 바로 야곱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야곱이야말로 사실 가장 성화의 아이콘입니다. 야곱이야말로 성화를 나타내는 가장 좋은 인물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과, 특히 오늘은 야곱이니까 야곱과 어떻게 관계를 더 맺어가시려고 하는지, 하나님 편에서의 그 계획과 함께 야곱 입장에서는 얼마나 야곱이 성화되어 가는지, 그것을 두 가지를 같이 보면은 말씀의 은혜가 더 풍성하시리라 믿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역시 적용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지금 내용 결국 뭡니까? 오늘 애초에 이 사건의 배경이 뭡니까? 야곱이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버리는 바람에, 그리고 속이는 바람에 형의 분노를 사서 형 에서가 너무 분노했기 때문에 야곱이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20년 만에 재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늘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형이 얼마나 분노했을까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사실 이 33장이지만 바로 앞에 32장까지만 보셔도 뭡니까? 야곱이 두려워서 자기가 가진 재산, 또 아내, 이 자녀들 다 먼저 앞세워서 순차적으로 거리두기 해가지고 각각 순차적으로 먼저 보낸 다음에 간보기를 하려고 하는 전략을 했습니다. 내가 먼저 가축 보내고 자녀와 아내와 자녀들을 보내면 내 형이 에서가 어떻게 할 것인지 간을 좀 먼저 보자라는 차원에서 그런 전략을 내세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복 강가에서, 우리 훗날 브니엘이라고 야곱이 부르고 있지만, 야복 강가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가 야곱을 붙잡습니다. 못 가게 막 씨름을 하는 겁니다. 씨름을 하고 나서 도대체 누구냐 보니까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대면해서 이렇게 만나서 나의 이
생사를 오가는 그 고통 속에서 결국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살려주셨구나 라는 차원에서 야곱은 어떻게 보면 그 공포 속에서의 승리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 오늘 지금 야곱과 에서가 마침내 만나는 장면이 오늘의 얘기인데, 마침내 만나기 전에 야곱의 두려움을 하나님은 없애주기 위해서 바로 야복 강가에서 32장에 하나님께서 똑같은 공포의 상황을 연출하셔서 밤새도록 씨름하게 한 다음에 엉덩이 뼈가 부러지는데, 그때에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해서 내가 살아남았다, 공포 속에서 생존했다,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지금 이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그 본 영화의 예고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똑같은 공포의 상황,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공포의 상황에 하나님은 앞에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하셔서 공포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구원해 내시는 것을 보면서, 아,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나는 안전하구나, 나는 그래, 야 아브라함, 이삭, 바로 나 야곱의 하나님이지, 나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지, 이런 것들이 다 다시 언약이 확인되는 시간이었겠지요. 하나님 나타나신 게 괜히 나타나신 게 아닌 것입니다. 다 창세기는 말씀드렸지만 그냥 도덕책이나 자기 개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는데, 중요한 것은 야곱의 그 성격을 활용하셔서 하신다는 거지요. 로봇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오늘 본문 우리 책의 33장 3절을 보시면 바로 자기가 라헬과 요셉을 뒤에 두고 자기가 가족들 앞에 나아갔다. 아니 32장까지만 해도 자기는 맨 뒤에 서가지고 가축 보내고 아내와 자녀들 먼저 보내고 간보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33장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앞에 섭니다. 자기가. 예, 자기가 제일 어떻게 보면은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할 거야, 형이 나한테 분노가 아직 많이 있을 거야 라고 한 상태에서 앞으로 제일 먼저 만나러 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일단은 겁이 없어졌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나와서 에서를 만나고 절을 하고 에서가 호의적인 모습으로 바라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10절에 아이고 형님, 제가 이거 다 가져가세요, 제가 여기 준비한 뭐 용서의 화해 차원에서 이 양이랑 이런 것들, 이 가축들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0절에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 청하건대 내 손에서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그렇죠? 이게 앞에 32장에서 한 얘기입니다. 야곱이 아,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얼굴을 뵀은즉 살아남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예고편을 봤기 때문에 오늘 본 영화에서 바로 형과의 만남 속에 하나님을 대면한 것처럼 야곱의 용서의 장면이 하나님의 용서의 장면과 똑같이 이렇게 오버랩해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완전히 겁쟁이에서 앞에 선두주자로 나설 만큼 용기와, 또 이것이 단순한 용기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만 나올 수 있는 생명 건 용기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 처하더라도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전능하시고 살아계셔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12절부터는 형제의 이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야곱이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형이 어디로 가자 합니까? 14절
중간부에 보면 세일로 가자 합니다. 세일은 이렇게 지명만 나오니까 헷갈릴 수 있지만 야곱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일단 근본적으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고 그것도 어디로 가야 되냐면 가나안 땅 중에서도 베델, 처음에 형한테서 도망쳐서 우리 돌베개 재고 잤다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한 그 장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돌아가라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어쨌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세일로 가자고 형이 얘기하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껏 회개해놓고 기껏 성화의 과정 속에 있어놓고 형 따라가면 또 초기화 아닙니까? 또 그 죄의 반복 아닙니까? 언약을 잊어버리는 것.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지혜롭게 아이고 형 지금 양이랑 또 소 새끼를 데리고 있는데 너무 많이 가면 애들이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약하기 때문에 또 우리 애들도 약하고 가축 새끼들도 약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페이스대로 천천히 갈 것이니까 형 먼저 가세요 라고 하고 자기는 천천히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건 그러다가 숫곳이라는 곳에 잠깐 머물렀다가 결국 세겜으로 가지 않습니까? 자, 세겜 세일 헷갈릴 수 있는데 세일은 에서 형이 데리고 가고자 했던 세일은 가나안에서 떨어진 완전 가나안 밖에 동남쪽 남동쪽에 있는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중에 야곱의 그 조상들이 살게 야곱의 족속이 죄송합니다. 에서의 족속이 살게 된 에돔 땅입니다. 에돔 땅. 가나안 땅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야곱이 있던 자리에서 우리 남동쪽으로 가야 세일인데 세겜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완전 서쪽과 동쪽에 완전히 다른 지금 지역이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지혜롭게 가나안 땅의 언약을 기억해서 우리 형처럼 동쪽에 이방 땅으로 또 간 게 아니라 에돔 땅으로 간 게 아니라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 어쨌건 가나안 땅 경계선 안에 있는 가나안 땅의 구역 안에 있는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물론 하나님이 정확하게 원하셨던 베델로 간 건 아니지만 가나안 땅 속에 있는 세겜이라고 분명히 여기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의 그 어려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야곱을 바뀌게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냥 기계적으로 야곱을 사용하신 게 아닙니다. 야곱이 어떻게 보면 엄마 우리 그 리브가로 인해서 뭡니까? 이런 인본주의 있어서 결국에는 화를 받아가지고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언약하셨습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맺을 텐데 참 재미있고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다스리시는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결국 큰 민족이 이룰 것이고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할 것이고 아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야곱의 성품과 캐릭터를 보아하니 그러지 못할 만한 캐릭터인 겁니다. 뭘 인본주의 자꾸 써가지고 엄마랑 사실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죠. 근데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도망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또 거짓말을 한 대로 갚음을 받아가지고 이 자업자득입니다. 형을 속인 만큼 또 외삼촌이 속여서 아주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야곱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야 되는데 돈 많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니까 일단은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니까. 그리고 가축도 많고 이미 잘 되어 있는 시스템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비록 그 안에서 거짓말 사기당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야곱 입장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은 하나님의 품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품이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결국 나올 때는 가축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또 자녀도 11명이나 데리고 나오고 아내들도 4명이나 이렇게 있고 2명의 아내, 2명이 처음이지만 이제 어, 그 4명의 아내를 데리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그 안에서 우리 야곱은 번성하는 축복을 잃었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야곱의 성품과 그 상황과 그 모든 것을 활용해서 움직이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이죠. 외삼촌 집이 하나님의 품이지만 동시에 야곱의 자업자들로 인해서 그 안에서는 막 거짓말과 사기가 오가는 참 재미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이라고 해서 그냥 마냥 편안하고 그냥 그것이 아니라 야곱의 성격과 그 믿음을 고치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재미난 일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품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야곱처럼 하나님은 야곱의 그 부족한 성격과 믿음을 활용하셔서 야곱을 성화로 변화시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인데 막 사기가 계속 오가는 20년의 이 고통스러운 생활을 보냈는데 그런 것처럼 저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것은 분명한데 저희의 부족한 믿음, 저희의 부족한 성격을 하나님은 활용하셔서 결국 재밌게 저희를 변화시켜 가시고 또 저희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은 작업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성화를 이뤄가는 줄을 우리는 오늘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요약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렇죠,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이 모든 일을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모든 민족 천하 만민이 복받고 너를 통해 큰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이제는 하겠다. 앞에 32장이 나왔는데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시면서 너는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큰 민족을 이룰 언약 관계인 나와 언약 관계인 그러한 엄청난 사람이다. 너의 성격은 비록 좀 아직 부족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절대적 계획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 안에 있는 줄 믿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언약을 확인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변화되어 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부족한 믿음, 우리의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것을 알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하루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